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 그 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이 세 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인생이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14장 14절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내용의 말씀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시고 했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연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린 자녀를 잘 정성들여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인도로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며 부모님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장성하면서는 이게 이제 장성해서 스스로 살아가나 그 친구들과 부부와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또 역시 그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노후에는 나이가 많아서 노후에는 이 육신이 다 연약해져서 그 자녀들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며 또 역시 따라가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평생을 또 봐서도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 그리고 노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혼자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인도를 받거나 따라가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했어서 그 가나안 일경에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따르며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에서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다 라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하나 실패해서 연기가 나오고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족속을 강성하게 번성시켜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계명의 말씀 이런 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장성한 큰 민족으로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가서 람셋과 그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그들을 종과 노예와 같이 취급해서 모든 노역을 시키고 강제 동원을 시키고 일을 시켜서 아주 혹독한 고난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고난과 역경이 하늘에 사무치게 되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보내셨더니 이가 곧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근데 애굽은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 속에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하고 종살이하며 노예 생활을 하는 상태. 지금 우리가 애굽을 비유하는 데는 죄와 저주와 질병의 노예가 되어서 불사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마침내 애굽의 바로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능력이 그 홍해물을 가르시고 홍해물을 갈라 나오는 그것도 바닷물이 갈라져서 육지같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그 양쪽에는 바닷물이 있고 그 위쪽에는 구름이 덮여서 물속을 뚫고 나가는 그 같은 형상이라 이것이 세례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전체 200만 이상 되는 백성들이 홍해물 속을 뚫고서 약속의 땅을 나와서 헤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민족적인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일경을 지나서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에 그 광야는 작년이면 한 10일에서 15일이면 걸어가면 충분하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라도 천천히 가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우리의 인생과 비교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장성해서 한 40여 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을 우리의 인생과 예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외 15일이나 30일이면 충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이 광야를 왜 40년이나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연단하는 과정, 교육시키는 과정, 훈련시키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행하며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들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익히며 지키도록 훈련하는 과정, 연단하는 과정, 지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 광야와 빈들과 같은 이 광야에서는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야말로 생육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살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그를 따르게 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모세가 인도해서 지도자로 따라가되 하나님이 임재하신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서 진행하니 그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 우리 구약 시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민족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서 간단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쭉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쫙 질 수 있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밤에도 움직일 때가 있어요. 밤에는 어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기둥을 비춰가지고 환하게 해서 또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를 따라갔다. 그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에 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을 비유로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또 오늘날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 감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데리고 가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 앞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정탐해서 어디 가면 살기 좋고 어디 가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인도하지만은 이스라엘의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민족들이 구름 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밤에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밤에도 움직일 때는 불기둥이 움직이는 겁니다.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 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에 있을 때도 있고 1년 있을 때도 있고 2년 3년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절 딱 멈추시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와 모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연단하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추위, 광야에 밤은 추워요. 추운데 그 추위를 막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이 시대는 바로 회막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가 없고 회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짐승을 잡고 해서 피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즉 오늘 말은 예배지요. 제사 드리는 회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 회막을 중심으로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되는 직사각형 되는 이 회막을 만들어서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번졌던 모든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 이 회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짐승을 잡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 회막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고 그 회막 둘레에 초막, 지금 말한 천막처럼 초막을 치고 200여만 명이 거기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막 위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야에는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서 그 200여만 300만 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다 공급하시고 이것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게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려서 바로 다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도 주시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10번이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애굽에서 나오던 200여만 300여만 명의 1세대 모든 그 조상들은 광야 40년에서 다 죽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직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그 민족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것을 예표로 비유로 보자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과 같은 광야 생활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잘 살아가야 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아가면은 이 광야에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보면은 두려운 것이 우리가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은 이게 말씀대로 정말로 뜨겁게 생명처럼 갖고 소중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청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냥 단순히 대가 믿고 간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소멸하기까지 10가지 이상의 그 범죄와 불순종과 거역하고 엄란하고 이런 모든 죄를 범해서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자가 불과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성에 가는 것도 얼마나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영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성에 이르기 가는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좁은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구별받은 자의 모임, 구별된 백성을 교회를 합니다. 구별된 다른 민족에서 선택을 받고 구별된 백성들을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 마음대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면서 어디 가서 장막을 쳐라 하면 이게 쭉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의 모든 성물을 거두어서 레위 자손들이 먼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동서남북 지파들이 따라서 쭉 가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는 곳에는 다시 회막을 설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치고 거기에 다시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곳을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갈 곳도 인도하시고 다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동안 부족함이 없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소중한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모든 주신 말씀이 신약에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인생과 같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교육하시고 가나안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만큼 이게 성숙되고 신앙에 그게 견고하게 되느냐, 이걸 보고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표가 되고 오늘날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서 구약시대에 있는 모든 이런 그 광야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지금은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심령천국,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부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는 사사들이 있었고 사사 이후에는 왕정 시대가 있어서 왕이 나타나서서 그때 다윗 왕으로부터 이어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회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불순종해서 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망하고 이랬는데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중세시대는 암흑시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아주 비통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라.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시대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누구를 인도하느냐? 제자 12명의 제자를 뽑고 또 다른 수많은 500 제자들도 두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린 양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매라. 구약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쭉 인도하며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와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같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로 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셨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신약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을 천국 복음의 천국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두시고 그 밖에 수백여 제자를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이 말하신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행하고 간직하고 있어 나가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갔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신 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언했지 않죠. 대신. 그 이후에 선지자나 사사나 모든 왕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그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직접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기록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여서 너희들을 천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백성들 인도에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에게도 주셨지만은 표적과 이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시험된 자를 고치시고 질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예수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고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또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권능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 감화, 교통을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끝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하늘 가시고 나중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느냐? 그러면 성령을 이 시대는 성령을 따르게 되는데 믿는 자들 또 성도들 신자들이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오시느냐?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은 보혜사가 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변호사요 대변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 베푸시는 분, 즉 신자들을 강하게 하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을 곧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영원한 전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계시지 않지만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나는 모든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것은 미혹의 영으로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았느냐 안 했느냐 것은 성령으로 인도 안 받고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만 알던 하나님이 더 범위가 넓어져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퍼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된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와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성령이 편만하게 이게 전파가 되어서 이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제자들만 아니라 모든 이 민족들, 모든 백성들,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편만하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온 세계 민족에게 전파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제일 큰 역사는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우리가 축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고린도후서 6장 6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말했고 베드로후서 1장 22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감동 감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감화해 준다. 감화.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입니다. 마음을 감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감동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탄생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들이 동역자들과 교통하고 믿는 자와 교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동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쁨과 복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후의 세 사람 즉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좀 길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 그 입으로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생에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보혜사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시고 지금은 성령의 인도와 감동 감화 그 교통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우리를 인도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성으로 인도하는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마하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에게 교통한다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교통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가치관과 생각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뜻은 철폐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